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21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34쪽 마태복음 21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1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저하고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탓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같이 읽습니다.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에서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우리에게 영광의 왕으로 오셨던 그 주님을 찬송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영광의 왕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귀를 열어주셔서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들을 수 있게 하시고 깨달을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혹시 여러분 로마 시대를 배경으로 하는 영화를 보신 적이 있습니까? 최근에는 어떤 영화가 나온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클래식이라고 할 수 있는 예전에 벤허라는 영화나 클레오파트라라고 하는 그런 영화들을 보면 그 내용 중에 로마의 장군이 전쟁에 이겨서 로마 시내를 행진하고 황제에게 인사하러 오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로마의 장군들이 승리를 하고 난 다음에 로마에 입성할 때에는 백마를 타고 아주 위험 있게 행진을 하지요. 그 장군이 앞장서 가면 그 뒤로 부하 장군들이 따라옵니다. 그리고 그 부하 장군들 뒤로는 병사들이 각자 자기의 무기를 준비해서 그 뒤를 따라옵니다. 그리고 그 뒤로는 잡혀온 포로들이 같이 끌려오지요. 그리고 길가에 서 있는 사람들은 그 전쟁에 이기고 돌아온 그 개선 장군을 향하여서 소리를 지르고 환호성을 보내고 박수를 칩니다. 박수갈채를 보내는 겁니다. 물론 영화에 나오는 장면이지만 그때 그 개선 장군이 그렇게 입성해 들어갈 때 아주 웅장한 음악이 같이 나오지 않습니까? 아주 웅장한 음악과 함께 전쟁에 승리한 장군이 입장할 때 그 장군이 모습에서 소위 말하는 카리스마가 느껴집니다. 누가 보더라도 이야 멋있다 이렇게 할 것이고, 그 당시 아이들이 길가에 서 있는 사람들 가운데 아이들이 있으면 그 개선 장군을 보면서 누구라도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나도 커서 장군이 될 거야. 제가 어릴 때도 그랬거든요. 제 친구들이 다 그랬습니다. 나도 커서 이순신 장군 된다고요. 발음도 제대로 안 돼가지고 이신신 장군 된다고 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나도 커서 장군이 될 거야.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오는 개선 장군이 될 거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 당시에 장군이나 왕들은 그런 식으로 도시에 입성을 했고 그 행진이 그야말로 뻑적지근하게 대단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조선시대의 임금님이 어디론가 공식적인 행차를 하면요, 그 수행하는 군사가, 뒤를 따르는 군사가 1000명에서 한 5000명 정도 됐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은요, 우리나라 군대가 60만입니다. 지금처럼 상비군을 하고, 상비군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계속 군인으로 지내는 그런 군대를 유지하고 있는 것을 상비군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조선시대에는 상비군이 없었습니다. 상비군이 없던 때에 임금님이 가신다고 군사들 1000명을 모으고 5000명을 모아서 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대단한 행사였다는 겁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그 임금님이 지나가면 얼굴도 들지 못하고요, 임금님이 행차하시면 고개 다 숙이고 엎드리고 있어야 됩니다. 감히 어디 안전이라고 고개를 들 수 있습니까? 왕들의 행차가 옛날에는 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려고 합니다.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오래된 도시였습니다.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성전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신 도시, 하나님의 거룩한 도시, 그래서 이 성전이 있는 이 도시에는 종교와 교육과 행정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까지는 이스라엘의 왕이 예루살렘에 있었습니다. 이제는 로마 총독이 예루살렘을 다스리고 있지요. 그 도시에 예수님이 들어가시려고 합니다. 예루살렘 그쳐 벳바게라고 하는 동네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아주 희한한 심부름 하나를 시키십니다. 어떤 심부름요? 오늘 말씀에 보니까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서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면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러면 즉시 내어줄 것이다. 이렇게 알려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려고 하는데 그냥 걸어서 들어가시지 않고 뭔가를 타고 가시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떤 동물을 타고 가시려고 합니까? 무슨 동물요? 나귀를 타고 들어가시겠다 하는 것입니다. 아니,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 일을 말하고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는 이스라엘의 왕, 하나님이 보내시는 구원자 메시아로 예루살렘에 처음으로 등장하시는데 나귀를 타고 들어가시는 것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좀 들어가시려면요,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영화에 나오는 그런 장면처럼 로마의 장군들처럼 백마를 타고 멋진 모습으로 갑옷이 휘황찬란한 반짝반짝 빛이 나는 갑옷을 입고 지휘봉 하나 들고 멋지게 그렇게 쫙 행진에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보기에도 카리스마가 넘치고 사람들이 알아서 고개를 숙이도록 외모에서 풍기는 맛이 있어야 하는데요, 예수님께서 뭐를 타고 가시려고 한다고요? 낙이요. 더 정확하게는 낙이 새끼를 타고 들어가시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일부러 그런 모습, 예수님께서 일부러 나귀를 탄 모습으로 들어가시려고 작정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의 인기를 생각하면요, 자신의 모습을 더 멋지게 그리고 위험 있게 권위 있는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드러내려고 했다면 나귀를 타는 짓은 하지 않았어야 됩니다. 여러분, 미국 대통령이 한 번씩 한국에 옵니다. 미국 대통령이 한국에 올 때마다 신문이나 TV 뉴스에서 꼭 관심을 가지고 나오는 기사가 뭔지 아십니까? 꼭 누가 물어보지도 않았어요. 그렇지만 항상 나오는 기사가 있습니다. 미국 대통령이 한국에 오면 무슨 차를 타는가? 미국 대통령이 타는 전용 리무진이 어떤 것인가? 그게 얼마짜리인가? 아무도 안 물어봤어요. 아무도 궁금해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신문 기사에는 항상 그런 게 납니다. TV 뉴스에도 그게 나옵니다. 미국 대통령이 타는 차가 어떤 차고, 그게 얼마짜리고, 무슨 기능이 있고, 방탄이 되는데, 타이어가 펑크가 나면 속도가 얼마까지 계속 속도가 유지되는데, 뭐 이런 시시콜콜한 그런 것들이 다 기사로 실어놓고 그게 화제가 된다는 겁니다. 미국 대통령이 무슨 차를 타는가? 그 대통령이 1톤 화물 트럭 탄다면요, 오토바이로 끄는 리어카를 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람들은 그 대통령 아주 우습게 여길 겁니다. 대통령이 돼가지고 그게 뭐냐고 이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사람들은 연예인이나 성공한 사람들이 무슨 차를 타는지 관심을 가집니다. 멋있는 차를 타고 다니면 그러면 그렇지 하고 우러러보고 부러워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보내신 그 메시아 구원자이시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신 분이시라면 좀 더 그 신분에 걸맞는 멋있는 백마나 아니면 잘 훈련된 근육이, 잘 단련된 근육이, 세련된 근육이 있는 그런 군마, 전투용 말을 타고 그렇게 나타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이 타고 다니시는 그 말만 보고도 움찔해가지고 고개를 숙이도록 그렇게 만들어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멋있는 백마 어디 한 마리 구해와봐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오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이유를,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이유를 하나님께서 우리가 읽었던 말씀 4절과 5절에서 설명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한 것인데,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전에 말씀하신 것이 있는데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하신다고요.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고 하시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가운데 5절이 있습니다.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낙이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는 이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나귀를 끌고 오라고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요, 예전에 그랬습니다. 예전에 사람들에게 구원자를 보낼 것인데, 진짜 왕을 보낼 것인데, 그 구원자, 그 왕은 나귀, 그러니까 나귀 새끼를 타고 사람들에게 갈 것이다 라고 말씀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내시는 구원자, 사람들을 위해서 오시는 왕은 백마나 멋있는 전투용 말을 타고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나귀 새끼를 타고 올 것이라고요. 백마나 군마를 타고 와서 사람들에게 겁을 주고 고개조차 들지 못하게 만들어버리는 그런 구원자, 그런 왕이 아니라 평범한 사람들이 나타나는 보잘것없는 그런 나귀를 타시는, 어떻게 보면 왕으로는 보이지도 않고 왕의 권위라고는 하나도 없는, 구원자로도 보이지 않는 그런 분으로 오실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세상에 왕이 나귀, 그것도 나귀 새끼를 타고 나타나냐고, 그게 말이 되냐고, 저게 무슨 왕이냐고, 저게 무슨 구원자냐고 사람들이 하고 사람들이 지나쳐 버릴 수 있는 그런 왕, 사람들이 우습게 여길 수 있는 그런 구원자로 오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지금도 예수님을 우습게 여기고 예수가 뭐냐고 함부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구원자,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5절에 보니까
겸손하셔서 5절에 보니까 겸손하셔서 나귀 새끼를 타신다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왕이 나귀 타고 들어오는 것이 상상이 되십니까? 얼마나 없어 보이고 얼마나 초라해 보이겠습니까? 그렇지만 평민들의 짐승, 사람들의 짐을 실는 그 동물의 등 위에 올라가 앉으시는 그 예수님을 여러분들 한번 머릿속으로 상상해 보십시오. 나귀도 아니고 나귀 새끼 위에 떡하니 걸터 앉아 계시는, 좀 말이 전투용 군마나 백마는요 키가 크거든요, 우람하거든요, 멋지거든요. 그 위에 탁 갑옷을 번쩍번쩍 딱 끼워진 갑옷을 입고 서 있으면요 사람들이 전부 다 우러러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말이 아니고 나귀도 나귀 새끼, 조그마한 이게 다리가 좀 땅바닥에 붙어있는 그런 나귀 새끼를 딱 타고 이렇게 앉아 있습니다. 그렇게 한 나귀 새끼 위에 등 위에 올라타신 그 예수님, 저 멀리 높은 곳 말 위에 앉아서 백성들을 호령하고 그 백성들이 가까이 오지도 못하게 막아버리는 점령자, 통치자로 사람들이 올려다보면서 어지러워하게 되는 그런 분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권위라고는 하나도 없는, 위험도 없는 모습으로 나지막한 동물의 등 위에 타셔서, 이게 나귀 새끼 올라앉아 있으니까요 이렇게 조그마해요. 사람들이 옆으로 지나가는데 그 사람들의 눈높이를 같이 맞출 수 있어요. 저 멀리서 이렇게 아래로 우러러보면서 지휘봉으로 지시하는 그런 구원자, 그런 왕이 아니라 바로 옆에서 사람들이 지나가는데 바로 옆에서 나귀 새끼 등 위에 앉아가지고 옆 사람하고 같이 눈을 마주치는 그 높이로, 그 눈높이에, 나지막한 동물의 등 위에 타셔서 사람들의 눈높이에 계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백성들의 눈높이에서 백성들에게 자신의 모습을 다 보여주시는 그런 왕, 저 높은 곳에서 계셔서 더 높은 곳에 갑옷으로 자신의 모습을 꾸미고 예쁘게 만들고 치장하고 화려하게 보이는 그런 왕이 아니라 자신의 모습을 가감없이 다 보여주시는 그런 왕으로, 그런 구원자로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모르시겠어요? 예수님을 보내실 때에 구름 위에서 천둥 번개가 치는 가운데 보내시면 사람들이 알아서 고개를 숙일 거라는 사실을 왜 모르셨겠어요? 사람들이 뭘 두려워하는지 하나님이 왜 모르시겠어요? 사람들이 바라는 방식대로 하나 나타나셔서 사람들이 꼼짝도 못하게 압도적이고 무서운 모습으로 등장하면 큰 목소리와 하늘이 열리고 큰 목소리로 사람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예수를 믿으라고 말하면 다들 예수님을 제대로 대우하고 구원자로 왕으로 대우할 것이라는 사실을 왜 모르시겠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싶은 구원자,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는 왕은 사람들 위에 군림하면서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심어주고 덜덜 떨면서 고개조차 들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구원자, 그런 왕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시는 구원자, 우리에게 보내시는 왕은 먼지 나는 길을 사람들과 함께 터벅터벅 같이 걸으시는 구원자, 그런 왕이었습니다. 사람들과 함께 걷고 사람들이 사는 곳을 함께 다니면서 사람들의 형편을 아는 구원자, 사람들이 눈물을 흘릴 때 같이 눈물을 흘리고 아파할 때 가슴이 아파서 견딜 수 없어하는, 힘들어하는 것을 보고 같이 아파하고 같이 눈물을 흘리고 그 힘들어하는 것을 고쳐주시는, 도와주시는 왕으로 우리에게 그런 구원자를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오신 구원자는 문둥병자, 나병 환자의 몸에 손을 대시는 분이십니다. 어딜 감히 누구 안전이라고 그런 나병을 가진 모습으로 왕 앞에 나타나냐고, 여기에 나타나냐고 호통치며 쫓아내는 그런 구원자가 아니라 평생 나병을 가지고 살아온 그 사람의 그 고통의 무게를 이해하고 그 사람을 받아주고 안아주겠다는 의미로 그 나병 환자의 몸에 손을 대어서 고쳐주시는 구원자이십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의 삶을 안타깝게 여겨서 그 눈을 만져서 회복시키시는 분이시라 하는 것입니다. 그냥 말씀만 하셔도 괜찮아요. 저 멀찍이 서서 나병 환자가 가까이 올 때에 주님하고 예수님을 부를 때, 예수님을 부르러 올 때에 저 멀찍이 서서 거기 있어라 내가 고쳐줄게 이렇게 하실 수 있거든요. 예수님이 그럴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만 하셔도 다 고칠 수 있는, 말씀만 하셔도 그 병이 순종하고 그 연약한 육신이 회복될 수 있지만, 우리에게 오신 구원자, 나귀를 타시는 그 왕은 그 사람들의 마음을 만지고 싶어 하십니다.
오랜 세월 동안 힘들었던 그 감정을 만지시고 위로하러 오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을 살릴 수만 있다면 오랫동안 원수처럼 지냈던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가서 그 사람들에게도 함께 계셔주시는 주님으로 오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지요. 요한복음이라는 우리의 신약 성경 책에 보게 되면 사마리아 여인이 나옵니다. 그 당시에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들은 서로 원수처럼 지냈습니다.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이 가십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은 남편이 5이 있었다고 합니다. 박복하고 인생의 어려움들을 가졌던, 수많은 사연들을 가졌던 그 여인에게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그 여인의 영적인 갈증을 풀어주신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오신 그 구원자 예수님은 우리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우리가 어떤 모습이든지 우리와 함께 있기 위해서 오신 분이시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오신 구원자 예수님께서는 저 멀리 계셔서 우리의 형편을 모른 채 앉아 계신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짊어지고 있는 인생의 무게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힘겨워하는지, 청년들이 직장 때문에 혹은 진학 때문에, 취업 때문에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우리가 직장에 들어가서도 하루에도 몇 번씩 사표를 쓸 생각을 하고 살고 있다는 사실을, 가정에서 뛰쳐나갈 생각이 하루에도 12번도 더하면서 살고 있는 것을 예수님께서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자신의 인생의 무게 때문에 힘들어서 예수님께 나오는 사람을 도와주시고 그 짐을 맡아주시는 분이십니다. 복잡하게 얽혀버린 실타래처럼 내가 한번 풀어보려고 이리 당기고 저리 당겨서 내 손가락을 집어넣어서 뭔가 해보려고 했지만 도무지 혼자 힘으로 풀어낼 수 없는 인생의 문제를 하나씩 해결해 주시는 구원자이십니다. 백마나 멋진 군마를 타고 사람들에게 멋있는 모습으로, 사람들의 눈을 확 잡아끄는 모습으로 나타나서 얘들아 내가 구원자야 라고 이렇게 말하지 않지만, 비록 나귀를 타신 초라한 모습으로 오시지만 그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눈높이에서, 우리가 걸어가는 그 눈높이에서 우리처럼 같이 낮아지셔서 우리의 문제를 알고 우리를 도와주시러 오신 분이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 예수님께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를 한번 내어놓아 보십시오. 여러분이 바라고 기대하고 기대하는 그 세련된 모습, 카리스마 넘치는 그런 구원자, 그런 왕이 아닐지는 몰라도 우리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의 문제를 함께 아파하시는 겸손한 구원자, 우리의 문제를 근원부터 해결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우리 위해 내어주시는 왕이시라는 겁니다. 세상에 어떤 왕이 자신의 백성들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습니까? 자신의 목숨을 위해서, 자신의 백성들의 문제를 근원부터 해결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시는 왕이시라는 겁니다. 이 사실을 알고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원자, 여러분의 인생의 왕으로 모셔드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그것도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세요? 바로 예수님께서 약속된 그 구원자, 하나님이 보내시기로 약속한 다윗의 자손, 그 유대인의 왕이라는 사실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겁니다. 그 당시의 사람들은요, 그 당시에 경건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있었거든요. 구약 성경에 보면 스가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 구약 성경에 하나님이 말씀하셨거든요. 그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오실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예전에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보내신 약속하신 그분이 오시면, 그 구원자, 그 왕이 오시면 나귀를 타고 오실 것이다,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올 것이다 라고 기억하고 있었거든요. 오랫동안 구원자가 오시기를, 하나님이 보내시기를 약속하신 그 왕이 오시기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기억하고 있었던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갈 때에 어떤 반응을 보여요? 어떻게 해요? 뭐야? 저게 뭐야?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나귀를 타고 오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이제야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구원자가 우리에게 오셨구나라고 알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귀를 타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분이 그분이구나라고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셔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그 약속의 구원자,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신 분이라는 사실을 확인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못 알아볼까 봐요. 수많은 사람들이 백마나 군마를 타고 와서 자신이 개선장군으로, 자신이 구원자라고 소리치고 있으니까 그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런 방식으로 자신이 예루살렘을 해방시키는 사람, 이스라엘의 구원자라고 소리쳤거든요. 그렇게 메시아라고, 스스로 메시아라고, 구원자라고 말하는 사람들과 구별하라고 예수님께서는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겉옷을 벗어서 길에 펴고, 뒤따르는 사람들은 나뭇가지를 꺾어서 길에 펴고 앞과 뒤에서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거기에는 갈릴리에서부터 예루살렘을 따라가는 사람도 있었고, 중간에 예수님을 따르게 된 사람도 있었고, 예루살렘에서 나귀 타고 들어오시는 예수님 보고 갑자기 그 대열에 합류한 사람들도 있었을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마치 합창을 하듯이 소리 지르는 것이 있었습니다. 합창을 하듯이 외치는 게 있었는데 그게 뭐지요? 9절에 나와 있습니다. 뭐라고 이 사람들이 외쳤냐 하면 호산나 찬송을 부르는데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호산나라고 하는 말은요,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소서. 그러니까 지금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말하는 것은 나귀를 타고 오시는 그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메시아, 그 구원자이시니까 우리를 좀 구원해 달라고 외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 구원자를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이스라엘이 약 400년 동안 외국 사람들의 통치 가운데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일제강점기를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몇 년 동안 있었습니까? 36년 있었습니다. 그 36년 동안 우리가 엄청나게 많은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눌리고 우리 언어도 바뀌고요, 문화도 바뀌고요. 또 36년을 지긋지긋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 많이 있습니다. 빨리 그 일제의 잔재를 벗겨내야 한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400년 동안이었습니다. 물론 중간에 독립했던 시기도 있었지만 대부분은 주변의 대제국의 통치 아래서 힘들어하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바벨론 제국, 그 다음에는 페르시아 제국, 그 다음에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알렉산더 대왕의 그리스 제국, 또 그 다음에는 로마 제국의 직접적인 혹은 간접적인 통치를 받았습니다. 외국의 통치를 받는다는 것은 세금을 갖다 바치는 것 외에도 정치에는 전혀 독립성이 없고 언어와 문화가 달라 자신을 지배하는 나라의 영향을 받는다는 것이고, 또 이 유대인들은 하나님 신앙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까? 이 하나님 신앙이 흔들린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요, 예루살렘의 성전에 있는데요, 그 성전은 하나님을 모시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 성전에 로마의 신, 여러분 알고 있는 신이 누가 있습니까? 제우스라는 신이 있지요. 주피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제우스 신이 예루살렘 성전에 모셔진 일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 그 구원자가 오시면 이런 야만적인 이방인들 다 몰아내버릴 것이다. 정말 멋진 개선장군처럼 저런 이방 군인들 다 이기고 새로운 이스라엘, 새로운 예루살렘을 만들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그러니까 좀 힘이 있는 메시아, 힘이 있는 구원자, 군사적으로 힘이 있는 강력한 구원자가 오셔서 이방인들을 축출해버리는 그런 메시아를 기대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노래하고 있습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구원해 주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말하는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요, 성경에는 자세하게 안 나와 있지만 그 헬라어로 된 정확한 원문을 보면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뒤를 따랐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가 유월절 기간이었거든요. 유월절 기간에 순례객들이 많았습니다. 순례객들이 예루살렘으로 다 몰려오는데,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다 모여오는데 그 수많은 사람들이 나귀를 타고 오시는 그 예수님께 환호와 갈채를 보냅니다. 박수 소리가 엄청나지 않았겠습니까? 온 이스라엘이, 그래서 10절에 보면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치 이스라엘 온 도시가 다 흔들리는 것처럼 예수님을 향한 환호와 박수 갈채가 이어졌습니다. 그 예수님께 그 사람들이 환호와 박수 갈채를 보내는데 그 환호와 박수 갈채는요, 자신들이 생각하는 그런 지도자,
그런 구원자, 그런 왕이 되어달라고 하는 기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자신들이 기대하고 있는 그런 구원자가 아니라면요, 예수님이 자기가 바라는 그런 왕이 아니라면 어떻게 하죠?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오셔서 시장에 다니시고 사람들을 가르치시고 고쳐주시거든 일을 하시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의 기대는 뭐예요? 빨리 세상이 뒤바뀌는 겁니다. 내가 손바닥을 뒤집듯이 확 뒤집어 엎어버리는 것입니다. 메시아가 왔으면, 구원자가 왔으면, 하나님이 보내시겠다고 하는 그 왕이 왔으면 뭔가 세상에 악이 사라지고요, 우리를 괴롭게 하는 모든 것들이 없어지고요, 내가 눈물나게 만드는 그런 섭섭하게 만들었던 그런 일들이 다 사라지고 그런 것들이 다 보상을 받고요, 내가 기도하는 것들은 즉시 응답되고요, 내가 바라는 것은 내가 원하는 타이밍에 내가 바라는 많은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기대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내가 기도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그때는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했지만, 예수님이 구원자라고 말했지만 가차없이 버릴 수도 있고 더 이상 바라지도 믿지도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서 나귀를 타시는 그 예수님께 환호와 갈채를 보내던 그 수많은 사람들이 나중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치는 사람들이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나귀를 타신 예수님보다는 백마를 탄 정복자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드는 것은 아무것도 못해주는 무능한 구원자보다는 당장 눈에 보이는 뭔가를 해주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악한 사람들의 본성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겸손해서 나귀를 타고 오시는 왕을 원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내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해주는 구원자, 내가 가지고 싶은 것을 줄 수 있는 왕을 원하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싶고 누리고 싶은 것이 욕망이고 죄라 할지라도 그것을 줄 수 있는 왕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쳤습니다. 그런 예수 필요 없다고요. 나귀를 타시는 겸손한 구원자는 필요 없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게 해주고 내가 갖고 싶은 것을 갖게 해주는 그런 구원자, 그런 왕을 지금도 찾아다니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왕, 어떤 구원자를 기대하고 계십니까? 5년, 10년만 지나면 하나도 중요하지 않을 것을 주지 않는다고, 그런 예수님 필요 없다고 하지는 않으십니까? 우리 생각에 조금만 이해되지 않고 우리 마음대로 일이 돌아가지 않아서 예수 믿는데 왜 이렇게 일이 꼬이냐고, 그런 구원자, 그런 왕은 필요 없다고 하지는 않으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께서 하나님 아들의 모습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권위와 위엄을 가지고 영광스럽게 앉아 계셔서 세상을 다스리는 그런 왕의 모습도 다 포기하고 나귀를 타시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는, 목숨까지 내어주시는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뭘 못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을 다 알지 못하고 다 이해하지 못해도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예수님께서 왜 우리에게 그렇게 하셨는지, 왜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는지, 왜 우리의 것을 가지고 가셨는지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없는 것이 오히려 도움이 되니까, 우리에게 주지 않는 것이 하나님을 더 바라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데 더 유익하니까 그렇게 하셨다는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는 시간이 지날수록 깨닫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여기서 경험하며 살 수 있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우리의 신앙이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알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구원자 예수님이 여러분의 기대와 달라도, 여러분의 생각과 달라도,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대로 다 이루어 주시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원하는 시간에 여러분들이 원하는 만큼 주시지 않아도 예수님을 계속 붙드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귀를 타고 오시는 그 왕이 얼마나 좋으신 분이신지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쩌면요, 예수님께서 백마를 타고
멋진 옷을 입고, 그 당시에 왕들은 보라색 옷을 입었거든요. 자주색 옷. 그런 멋진 옷을 입고 머리에 그럴듯한 왕관을 쓰고 수많은 사람들이 따르는 가운데 예루살렘에 입성하였다면 대접이 달라졌을지도 모릅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알아서 모시고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자신의 왕으로 대접했을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왕이십니다. 백마를 타지 않고 나귀를 타고 있어도 왕이셨습니다. 왕인데 백마를 타지 않고 나귀를 타시니까 그게 더 놀랍다는 것입니다. 왕이신데 사람들 사이에서 낮은 모습으로 사람들의 눈높이에서 사람들의 옆을 지나다니시는 그런 왕으로 다른 사람들과 눈을 맞추면서 가시는 것이 놀라운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왕들은 그런 왕들이 아니었습니다. 지도자들은 사람들과 함께 있지 않습니다. 자기들끼리 왕궁을 지어놓고 관사를 지어놓고 거기서 자기들끼리 거기에 있는 겁니다. 백성들의 삶이 어떤 삶인지를 전혀 알지 못한 채 그냥 호령하며 지시하며 사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의 기대와는 상관없이 좀 더 많은 추종자를 모을 수도 있는데 그런 추종자들을 모으겠다는 마음도 없이 그냥 나귀를 타시는 왕으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시는 왕이시라면 예수님이 몰고 오신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요? 예수님이 나귀를 타시는 왕이시라면 예수님이 왕이신 그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요? 왕이 섬기는 나라, 왕이 호령하며 사람들을 자기 손바닥 딜듯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마음대로 하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 왕이 섬기는 나라, 하나님이 섬기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렇게 왕이 섬기고 하나님이 겸손하게 섬기시니까 그 백성들도 함께 섬기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나귀를 타시는 왕으로 오신 예수님, 사람들의 눈높이에 맞추어서 사람들과 함께 낮은 모습으로 사람들과 함께 있는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은 예수를 믿는 우리가 우리 주변 사람들의 눈높이에서 그 사람들과 함께 있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으니까, 왕이신 그분께서 그렇게 하셨으니까 그 왕을 따르는 사람들이 그렇게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들과 같은 눈높이에 맞추어서 내려가서 함께 있어주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높이 우뚝 서서 잔소리 말고 날 따라오라고 소리치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들과 함께 가자고 하고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들어주고 만져주고 위로해주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사랑방에서 우리 전도회 모임에서 빨리 가지 못하는 사람 있잖아요. 아직 신앙이 많이 자라지 못한 분들이 함께 있잖아요. 왜 이렇게 말귀를 못 알아듣냐고, 왜 잘하지 못하냐고 하는 것이 아니라 좀 기다려 주어서 함께 가기를, 그분들의 눈높이에 맞추어 주기를 예수님께서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보좌에서 내려와 주신 것처럼, 그냥 나귀를 타신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신 것처럼 그렇게 우리도 다른 사람들에게 내려가지고 높이를 맞추어서 알아봐주고 들어주고 도와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오늘 나귀를 타시는 예수 우리 왕을 따라서 여러분의 가족들, 특별히 여러분의 자녀들, 남편이라면 여러분의 아내들을, 아내들이라면 여러분의 남편들을 그렇게 들어주고 위로해주고 만져주고 이해해주고 섬겨주십시오. 예수님처럼 여러분의 이웃들, 사랑방 가족들을, 전도의 회원들을 그분들의 눈높이에 맞추어서 들어주고 만져주고 위로해주고 같이 있어주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에게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우리가 나귀를 타시는 겸손한 왕을 따르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그리고 지금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살고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할 때에 오늘 여러분 가운데서는 아직 예수님을 여러분의 인생의 구주로, 구원자로, 왕으로 모시지 못한 분이 있는 줄 압니다. 오늘 같이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늘의 보좌에서 내려와서 나귀를 타신 모습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그 구원자를 여러분의 구원자, 여러분의 왕으로 모실 수 있게 주옵소서라고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비록 그분이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가 내가 원하는 것을 주지 않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하지 않았어도, 내가 가지고 싶은 것을 아직 주지 않았어도 그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신 그 구원자를 내가 신뢰하고 따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합시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나귀를 타신 왕으로 오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 예수님을, 그 왕이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로서 주변 사람들의 눈높이에 맞추어서 주변 사람들을 섬길 수 있게 해달라고, 내 가족들을, 이웃들을, 사랑하는 가족들을, 내 직장 사람들을, 전도의 회원들을 내가 섬길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있으면서 그 형편들을 알고 이해하고 섬기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께서 나귀를 타고 오신 분이라는 사실을,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 백마를 타고 오신 분이 아니라 잘 훈련된 전투용 군마를 타고 오시는 분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 눈에 확 띄는 방식으로 다른 사람들을 휘어잡는 카리스마를 보여주는 그런 왕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사람들 사이에서 겸손하게 낮아진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셨다는 사실을 주님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주께서 그런 모습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대로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해주지 않아서, 좀 능력 있는 정복자의 모습을 보여주지 않아서 우리가 실망스럽다 할지라도 주님, 우리가 주님 예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 예수님을 신뢰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지금 이해되지 않을지라도 예수님 붙들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은하기를 타고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그분을 주님, 우리의 인생의 구원자여 우리의 왕으로 모셔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더욱 구하옵는 것은 나귀를 타고 오신 그 왕을 따르는 백성으로서 우리도 그렇게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들, 우리 주변 사람들, 우리의 가족들, 사랑방 가족들, 우리 직장 동료들, 우리 이웃들을 그렇게 낮아진 모습으로 섬기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누구의 백성들인지, 우리가 누구를 믿는지, 누구를 따르는지, 어떤 왕을 따르는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나님 나라에서 살고 있다는 사실을 다른 사람들에게, 다른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하러 나올 때에 정복자 예수, 백마를 타고 멋진 갑옷을 입고 사람들을 두렵게 만드는 그런 왕, 그런 구원자를 기대하였지만 우리가 기도하면 기도하는 대로 다 이루어주고 우리가 바라면 바라는 대로 다 들어주는 그런 왕, 그런 구원자를 기대하였지만 그런 왕이 아니어서 아직 그런 구원자의 모습을 보지 못해서 주님, 실망한 성도들이 여기에 있습니까? 주님, 우리 가까이 찾아 들어오셔서 우리처럼 낮아지시고 우리의 아픔에 귀를 기울이시고 우리가 눈물을 흘릴 때 같이 아파하시며 우리와 함께 있어 주시는 그 임마누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며 그 예수님을 따라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예수님을 알아가며 깨닫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예수님을 우리의 인생의 구원자로, 우리 인생의 왕으로 모셔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가 어떤 왕을 따르는지, 나귀를 타시는 그 겸손한 왕처럼 우리도 세상 사람들을 섬기는 사람들로 등장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 위해서 권위를 행사하고 우리의 아내에게, 남편에게 우리의 위험을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가감없이 우리의 약한 모습을 드러내며 보여주는 그런 사람들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로 나타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있게 하시고 들어주게 하시고 섬기는 사람들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 사랑방이, 우리 전도의 모임이, 우리 이웃들에게, 우리 직장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섬기는 사람들,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드러낼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고 있다는 사실을 이 땅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